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역예배 말씀 전합니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신년도 두 번째 과입니다. 오늘 과의 2과의 주제가 성경 읽기 앤드 묵상하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읽기, 묵상하기. 성경은 시편 19편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복음성가로 아시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 다음은 여러분 부르세요. 그 곡의 주제 구절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으셨나요? 각자 다르게도 살았겠지만은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또 매일 아침 영상 올리는데 열심히 듣는 분도 있지만 열어보지 않는 분도 혹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참 좋은 말씀이니까 하루 한 10분 내지 10한 2, 3분 시간을 내서 하루 말씀으로 출발하는 건 영성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세상과 싸우고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는데 큰 무기가 되고 힘이 되니까 의뢰 늘 듣는 말씀 귀찮아하지 마시고 꼭 들으시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가정이 든든히 서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하루 말씀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말씀을 자연히 듣게 되고 묵상하게 되잖아요. 또 말씀이 우리 속에 영적인 무기로 들어올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우리는 매일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래서 잘 아시죠? 우리 뭐 축자 영감 들어보셨죠? 저한테 유기 영감, 기계 영감, 사상 영감, 뭐 문서설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축자 영감 혹은 유기 영감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정제되고 정경화된 66권 1189장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함부로 풀면 안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 성도들이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도저히 해석하기 어려운 건 전문적인 이 지식이나 전공하신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을 통해서 해석을 받아야 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묻는 것이 맞아요. 베드로후서 1장이죠. 20절로 21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은 모든 예언으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다, 그렇잖아요. 받아서 말했다. 그게 이제 기계 영감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기계적 영감이 전혀 뜬금없이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받아 쓴 거예요. 대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래서 기계적 영감이라는 것도 일부는 맞아요. 그리고 그 성경을 쓴 바울 사도가 쓴 성경은 자기의 그 영감이 들어간, 그래서 유기 영감, 하나님이 생각에 역사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그래서 성경 해석하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처럼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쓴 거가 맞아요.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가 쓴 책인데, 인류 역사에 이렇게 쓴 책은 성경밖에 없고요. 또 제일 많이 팔리는 책도 성경이고, 인류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거나 영향을 준 책도 성경.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성경은 참 자랑할 만한 것이고요. 우리는 이런 성경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풀면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푸는 것이 맞아요. 그래도 해석이 안 되는 건 목사님을 통해서 해석을 받는 게 맞습니다. 왜?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해석하면 이단이 되고 이렇게 해석하면 정통교회가 되는 거라. 자, 말씀 읽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인가 3절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편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결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어떻게 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하는 거. 네, 읊조린다. 우리가 시 한 편을 외우듯이 말이잖아요. 네, 그렇게 읊조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시니까 좀 많이 외우는 게 좋아요. 시편 23편, 시편 1편, 시편 121편, 시편 128편, 시편 18편 참 주옥 같은 시예요. 이런 건 많이 외우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뭐 자기가 새벽 기도할 때, 혹은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읽는 것, 읊조리는 것 자체로 그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 심금을 울려주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시편 119편 9절로 11절. 거기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뭐 제가 여러 번 암송했습니다만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런 것들 우리가 읽고 이제 깊이 묵상해야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믿어서 생명을 얻는 거, 그게 어디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 축복을 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소원을 이루고 하는 게 다 어디에 있죠? 성경에. 성경에 근거하여 사는 신앙을 신앙이라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 없는 걸 따라가는 걸 미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신적 신앙을 가지면 안 되고 성경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묵상할 때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죄에 빠지지. 예수님은 마귀가 심할 때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성경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얻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학교 교육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뭐 대학 교육까지도 받잖아요. 뭐 그 전문적인 거 또 교양도 배우고 윤리도 배우고 도덕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철학도 배우고 다양한 거 배우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책은 제가 그 생각하건대 성경 이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아마 10,000권 이상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고차원적인 인간 되는 거예요. 뭐 에브라함 링컨, 임마누엘 칸트라든지 또 뭐 이쪽에 인도의 간디라든지 또 마틴 루터 킹이라든지 또 세계적인 유명한 철학자, 유명한 신학자,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군인, 유명한 사업가들 가운데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 사람들 대개는 성공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니까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편 1편 1절로 2절 아까 제가 암송했고요. 시편 119편 99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의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따르는 자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 땅에 복 받고 싶죠? 제가 여러 번 강조했고 지난주 2부 예배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인간이 추구하는 복, 소위 오복이라고 말하는데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 물질, 돈을 많이 버는 거, 세 번째 강령, 건강하게 사는 거, 네 번째 유호덕, 이웃을 섬기면서 선한 일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종명이죠. 편안하게 죽는 것. 그 외에도 착한 아내를 얻는 것도 복이고 또 우리 이빨이 건강한 것도 복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내적인 복과 외적인 복,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세상적인 복과 천상적인 복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보통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도 받아야 되고 천상의 복과 영생의 복, 구원의 복,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상급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복을 받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성경이죠. 모든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 살면 복을 받아요. 신명기 28장이 있잖아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몸의 소생이 복을 받고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머리 두고 꼬리 뒤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는 이런 복이 어떻게 오느냐? 예, 신명기 18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 복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복을 받아요. 우리가 물건을 쓸 때 매뉴얼을 따라 쓰면 그 기계가 고장이 나지 않고,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운전에 규칙이 있어요. 그대로 하면 사고가 안 나고요. 학교 다닐 때 교과서만 잘 배우면 다 좋은 대학에 가요. 그래서 서울대학에 붙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공부했느냐? 그때 학원에 안 갔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냥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이제 교과서적인 답인데 상투적인 것 같은데 진짜 교과서만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에 가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만 잘 지키면 좋은 데 가요. 거기가 어디요? 천국이죠. 저는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지키고 행해서 구원받기를 원해요. 자, 세 번째,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열매를 맺은 시편 1편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하늘이 형통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 맺잖아요. 아무리 가물어도 냇가에 심고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당연하죠. 그건 자연이치예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ip사귀가 말하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겨내요, 견디어요, 그리고 승리해요, 형통해요. 저는 모세가 전한 신명기 성경을 그대로 지킨 사람이 구약에 한 사람이 있어요.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가 왕으로 형통했는데 그가 모세가 전한 신명기를 그대로 지켰어. 복을 받은 거라. 잘 된 거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반드시 이 땅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켜서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물질로 복을 받고 장수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좋은 일 많이 하여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평안하게 떠나가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교회 잘 섬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멸류관 상급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 말씀 잘 읽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하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복이 있다. 신년도에는 내가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이 되시고, 연말에는 다들 성경 한 번 읽었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여러분 구역 예배 잘 들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구역 말씀 잘 생각하고 묵상하고 읽으면서 우리가 지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구역이 부흥하고 올해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